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습관 따라 어쩔 수 없이 나온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메말라 갈라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날 만한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김영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자를 자녀 삼으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경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여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나 죄된 본성으로 인해 의의 길보다는 세상 길을 따라 살았고 낮음과 섬김보다는 높아짐과 대접받기 원하는 마음이 컸으며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야 하는데 후패한 겉사람 되어 썩어질 것들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를 것이라 하셨사오니 바라고 오나옵기는 오직 말씀을 통해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시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 세상 것 쫓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배부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운동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교회 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고 오고 싶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백신 공급으로 진정 국면에 있던 코로나19가 다시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수가 감염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방역에 지혜를 주시고 온동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복음 전파와 백신 공급, 물질적인 도움의 손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그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따라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세상 지식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어 악한 세대 본받지 않고 때를 아끼며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해 관심과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맡으신 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사 열정과 사랑과 충성으로 영혼 살리는 데 힘쓰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으신 양머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수가 되게 하시고 말씀 연구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암 중찬자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사오니 정성껏 온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 주께 더 한 걸음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어 오직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원동 축복 언어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상반기 재정 감사 안내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입니다. 제출 서류는 회계장부와 영수증 처리입니다. 제출 기한은 2021년 7월 11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교회 사무실입니다.
원동 글마루 작은 도서관 안내 알려드립니다. 신간 도서가 입고되었으며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약 대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참고하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서울로의 임시회 안내 알려드립니다. 일시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장소는 서현교회 교회당입니다. 7월 행사 계획표 보시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이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복의 세 번째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또 앞뒤에 앉아 계신 우리 지혜들을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름만 들어서는 이렇게 번뜩 이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아마 이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 그 책 이렇게 생각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총균쇠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요 석학입니다. 이 교수가 우리나라 이제 프로그램인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연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기에 이제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이 석학 이 교수가 나와서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전 세계가 가장 큰 4개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4개의 위기 중에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4개의 위기 중에 첫 번째는 핵전쟁의 공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9개의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핵무기로 인한 핵전쟁은 앞으로 전 세계가 직면하게 될 위기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가뭄과 화재 그리고 태풍과 수면 상승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약 2050년도에 이르러서는 약 3억 명의 인구가 침수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고갈입니다. 매년 1,300만 헥타르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고 30년 안에 이 목재 자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계가 직면할 위기 네 번째는 불평등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안의 불평등과 또 국가 간의 불평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는 멀리 다른 나라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아도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는 동안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완전히 그 강연에 빠져들었습니다. 너무나 말도 잘하고 또 너무나 재미있게 이 어떤 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위기, 전 세계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가장 큰 4가지의 위기보다 더 흥미로웠던 점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위기란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본보기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깊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 전 세계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위기 4가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너무나 흥미로웠고 너무나도 재밌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깊게 다가왔고 이 말이 너무나 흥미로웠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회복에 있어서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위기임을 말해줍니다. 즉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은 한국 교회 안의 성도들이 위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변화, 즉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본보기는 무엇일까요? 회복을 위해, 변화를 위해 가장 좋은 본보기는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교회 또는 다른 교회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고 따라하면 될까요? 다른 교회들의 성장을 본보기로 삼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는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어떻게 회복을 위해 나아갔는지, 또 회복을 위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 나갔는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말씀 속에 나오는 엘리야의 신앙 회복의 영적 싸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 안에 회복의 걸음들이, 회복의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바알의 거짓을 온 백성들에게 드러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의식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바알을 바라보며 바알이라는 존재는 거짓이고 가짜고 응답이 없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바알은 거짓이요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선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엘리야의 차례가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엘리야가 드디어 행동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은 직접적으로, 외면적으로 무언가를 행한 행동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에 응답이 없는 것,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말도 직접적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외향적으로 나타내 보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의 시선이 엘리야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무엇인가 직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영적 회복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가장 먼저 보인 행동,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존재가 없음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롱과 비판을 멈추고 영적 회복을 위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회복을 위해 보인 행동, 그가 한 행동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 즉각적인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회복을 해야 한다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회복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회복해야지 또는 회복될 거야 라고 말로만 또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온 삶과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회복의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입니다. 엘리야는 영적 회복을 위해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적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는 이 표현은 그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곳에 주님께 드리던 제단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갈멜산이 지금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바로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고 바알에게 제단을 드렸던 예배 제단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곳 갈멜산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무너진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알의 제단이 있기 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너진이라는 단어는 보수를 하지 않아서, 너무나 오래되고 정말 시간이 오랜 동안 지나서 보수를 하지 않아 무너진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서 그 제단을 무너뜨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것은 그곳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여호와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배의 무너짐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배의 무너짐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드려지는 그 제단이 무너지자 우상 숭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인가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그 무언가를 대체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또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성공이고 욕망이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우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인가를 대체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함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과 영적 각성과 영적 회복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엘리야가 그냥 제단을 수축한 것이 아니라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 제단을 수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12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이 12돌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2돌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12돌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 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12돌을 취하여 그 돌을 길갈에 세웠다고 또 여호수아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의 표징이고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2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이신 표징이요, 기적의 표징입니다.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돌을 볼 때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4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12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제단을 쌓은 후 12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사실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가 지금 12돌을 취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언약적 관계를 상기시키고 또 기억시키며 회복하기 위한 행동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무너진 제단, 바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고 또 예배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예배를 한문으로 살펴보면 예도 예자에 절배자를 사용해서 절을 해서 예를 지킨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예배 말고 경배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말은 공경경자에 절배자를 사용하여 공경하고 절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예배라는 말의 뜻도 말 그대로 보면 공경하여 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예배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고 회복하며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란 구원받은 백성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을 올려드리는 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우리의 자신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6일 동안의 예배자의 삶을 가지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즉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에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산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전 존재, 6일 동안 치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살았던 우리의 전 존재를 주일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6일 동안의 예배자의 삶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 우리의 온 인생과 삶,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존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생을 올려드리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신령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6일 동안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7일에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6일 동안의 예배자의 삶을 근거로 나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고 주일날 6일 동안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전 존재를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것, 절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종종 예배를 드린다, 또 예배를 올려드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예배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맞습니까? 오늘 다들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실 때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작정 습관에 따라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모든 형식에는 내용과 정신 그리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정신 그리고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형식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식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식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주의에 빠져 형식과 의식에 치우치는 종교인에 빠지게 만들고 맙니다. 모든 형식에는, 모든 순서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개혁주의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들은 바로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녹아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정신도 없고 아무런 정말로 마음도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형식주의에 빠져 한 명의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바로 알고 우리의 일생, 우리의 몸 전체를 다 드려 섬겨야 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다함 없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이 담겨져야 합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담겨지고 우리의 고백이 담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귀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마귀라면 가장 먼저 교회에 무엇을 공격하시겠습니까? 마귀라면 당연히 교회를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을 가장 공격하시겠습니까? 만약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만약에 한다. 우리는 뭐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싸우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쟁을 한번 비유해 생각해 보면, 전쟁을 하면 적군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지휘 통제소입니다. 지휘 통제실을 마비시킴으로 그 온 나라를, 온 군대를 혼란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명의 병사를 죽이는 것보다 한 명의 지휘관 또는 리더를 죽이는 것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순간 군대는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유일한 통로, 이 교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무너뜨리면 6일 동안 살아갈 힘,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의 힘의 능력이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만약 가장 먼저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하면 이 예배를 퇴색시키고 예배를 무너뜨리며 예배의 본질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서 한 명의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마음도, 아무런 고백도, 아무런 삶도 담겨지지 않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을 위한 세 번째 걸음이자 우리가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회복해야 할 걸음입니다. 무엇인가를 가져와서 어떤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외향적이고 정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이 내면적이고 정말로 이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선이며 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담고 삶을 담아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로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생각하며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예배를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의 회복의 세 번째 걸음을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보였던 행동,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행했던 행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배 회복이 절실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들을 회복하는 데에 하나님 우리의 온 힘과 마음을 쏟아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찬양을 부르는데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내 마음이 완고하고 단단해지고 또 내 마음이 너무나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지 않구나 라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을 불러도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님 정말로 예배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무너진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예배자의 삶을 예배하는 이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예배자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충만하신 은혜로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 무너진 예배의 재단,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회복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너진지도 모른 채 하나님들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신실하고도 진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서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에 따라 아무런 생각도 마음도 삶도 담겨지지 않은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하나님 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 잡아가며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가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졌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재단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 이번 여름 하나님 아버지 각 교육부서마다 성경학교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하나님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고 하나님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들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변이가 또 확산되고 있는 아버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선교지에도 하나님 아버지 놀란 복음의 역사와 예배의 역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는 이때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는 데에 하나님 온 힘과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선교지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다니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은혜로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또 맡겨주신 양머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끌고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가정과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아버지 안에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예배제단을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원동의 미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